라이벌.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가 라이벌 관계다.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만나면 한쪽은 약팀인데도 한 팀은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벌 관계에서는 승률이 거의 5대5로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라이벌이다. 너는 나의 적이야. 나는 너를 꼭 넘어야 돼. 우리 축구 선수들이 한일전 할 때는 감독들이 알지? 일본한테는 절대 치면 운동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다리를 부셔뜨려도 좋으니까 반드시 이겨. 그게 한일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이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리버, 강. 한강을 얘기할 때 한 리버, 물. 아하. 라이벌의 어원은 같은 물을 마시는 자. 자, 한 가정에서 한 정수기를 가지고 온 식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식구요, 형제요, 친족입니다. 같은 물을 먹는다. 동료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가정인데, 같은 형제인데, 여기서 라이벌이 나왔다. 즉,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감기고 3일 뒤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눈을 뜨게 되고 그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매 주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니 3일 전만 해도 예수는 잡아 죽여야 할 대상이었던 그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같이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사도들은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소식은 들었음에도 사도들은 그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사도 요한도 그 강력한 사도 베드로도 바울? 사울? 저거 뭐야? 저게 간첩으로 들어온 거야?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으니 그는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 내려가 거기서 무려 3년을 경건 훈련을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받아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누구 또한 그를 인정해주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느꼈고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요한아, 디모데야, 마태야 부르시면서 바울은 내 제자니라. 너희와 같은 사도니라. 그와 함께 손잡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 한 1년쯤 2년쯤 지난 후에 올라오면 되겠지 하고 다소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 놀랍게도 13년을 썼습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13년을 고향에 가서 썩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엉뚱한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여 나와 함께 목회하자.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함께 1년을 공동 목회합니다. 1년쯤 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바울이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내가 목회자가 되거나 내가 선교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그 바울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를 배척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그냥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무는 누구도 기억조차 못할 그때 바울이란 사도가 있었어? 하는 정도였겠지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처럼 놀라운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은 놀랍게도 그 사도들이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에 3년, 다소에서 13년, 16년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 똑똑한 사울이 무려 16년을 묵히고 썩혔어. 이만하면 똑똑하고 성경에 대하여 통달하고 율법에 대해 통달하고 언변과 글귀와 모든 문학의 학식에 최고의 탑을 달렸던 그가 16년이나 썩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주님께서 그 똑똑한 바울을 13년을 썩히셨을까? 그 과정에는 성경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6년의 시간이 진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숙성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숙성한다 할 때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우리는 숙성 문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오래 묵힌 것, 오래된 것, 숙성. 바로 된장을 갈아서 거기에 쌀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꿀도 넣고 해서 고추장을 만든다 한들 물론 고추장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맛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숙성의 과정을 거칠 때 진짜 고추장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이 숙성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가히 제 경험으로 제 삶을 걸고도 인간의 숙성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지난 시간에 비전, 인간의 비전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 있다.
내가 그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밖에 없지, 인간의 야망이나 내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은 망상이요 패가 망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철저하게 쓰여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만 이루시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바울이 자기 열정으로 그냥 바로 곧장 로마에 뛰어들어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광장에서 복음을 외쳤다면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을까?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마치고 무려 2300km의 그 대장정의 길을 돌아온 후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누가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의 도시 로마,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누가야, 실라야, 우리 로마에 가자, 그럽시다. 이왕이면 가장 큰 도시, 대도시 가서 로마를 변화시킵시다. 그런데 로마로 출발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몸져 눕거나 갑자기 발길이 다 떨어지지 않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막으십니다. 주님, 나 로마로 보내주세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게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가 선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쳐도 로마의 길은 열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로마와는 정반대인 마케도냐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는 재판받으러 죽으러 가는 4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4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호송줄에 묶여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그 뱃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었고, 가서 재판은커녕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숙성의 과정,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축복을 통과하거나 형통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10년 노예살이, 3년 감옥살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흉측한 흉년이 무려 7년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와 그 근방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7년의 흉년을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그 근방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7년의 긴 흉년의 시간을 누가 견뎌내고 누가 이겨냅니까? 고난을 통과한,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낸
그 그릇을 겸비한 요셉만이 그 7년의 흉년을 건너가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사람마다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연히 자기 백성을 그 대이집트에서 그들을 완전히 노예 삼았던 바로에게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연히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놀랍게도 40년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실패를 곱씹으며 40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40년 동안이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할 일도 별로 없이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고독하며 그 냄새나는 양떼들과 함께 잠을 자며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이 벗겨지는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를 왜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40년이나 썩혀버렸겠습니까? 그 숙성의 가정이 그 대이집트를 무릎 꿇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설교 한 편에서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자기가 그 교회에서 그 학생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그 유튜브를 저에게 지지난주 거라고 틀어주는 걸 들어봤는데 잘합디다. 진짜 잘해. 예전 신학생 때 우리 교회 제가 집회 가면 수요일날 가끔 우리 아들 설교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숙성된 것은 맞아. 와, 내용 또한 지 애비보다 훨 낫습니다. 열정적이고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들아, 잘하는 건 맞는데 깊이가 부족해. 좀 실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한다. 나도 너만 할 때 날르고 뛰었어. 그런데 30년 넘게 목회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멋지게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숙성돼서 고난을 통과해서 그 가슴 아프게 나오는 절절한 메시지만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가는 인생. 여러분의 가슴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칼로 찔러내며 우리를 살려내는 메시지. 그것은 실력으로, 공부로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아픔의 과정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비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비전은 내일이 아닙니다. 비전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깨꿈 꾸지 마십시오. 절대 앞으로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허공에서 허무맹랑한 곳에서 꿈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일이란 말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일. 어때요? 내일이 잡혀집니까? 사실 인생은 오늘이 거쳐가며 내일은 없습니다. 그냥 명칭하기를 내일이란 말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후회는 할 뿐이지, 어제 또한 내 손이 닿지 않습니다.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가끔씩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알던 성도 또 친구 어떻게 연락이 되고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뭐 연락도 오고 막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게 몇 년 만이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요.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차이는 주름살 늘었고 흰머리가 늘었고 그 젊은 집사도 늙어 있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첫마디가 늙었대. 여러분, 그때 만난 사람 또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앞으로 내가 귀인을 만난다네. 앞으로 또 새로운 인연이 나한테 온다네. 자, 뭘 새로운 인연이 와. 전년도 가고 2년도 가고 현재 지금 내 옆에 있는 년이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이 목회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될는지는 몰라도 순간순간마다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하여 목회할 것이며 말씀을 준비하고 옛날에 내가 대단한 사업을 했었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그래. 자,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 50년 살았던 사람 치고 빛나는 옛날 없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앞으로 내가 대박 날 거래, 대박. 난 그 대박이란 단어가 참 싫어요. 뭔 대박입니까? 대박은 없습니다. 로또도 대박 아닙니다. 대박이 어딨어? 뭘 대박 나래. 어디 부동산 갔더니 부동산 이름이 대박 부동산이야. 거기 가면 대박 난대. 여러분 인생에 대박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아셨습니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서지 밟지도 못했던 그 땅에 가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더만요. 미의 누나도 나왔더만. 너도 나도 다 깜도 안 되는데 다 대통령. 제가 볼 때 지금 후보들 중에 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된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 때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했던 일, 앞으로 할 일 아니야. 지금 하는 일 작지만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할 수 있다야. 기회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느 통닭집 이름이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라는 통닭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아빠 나 통닭 사줘. 왜? 이 앞에 개업을 했는데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통닭집 이름이 멋지잖아. 가서 통닭을 한 마리 시켜서 아들하고 시큼 먹고 사장님 내일은 공짜죠? 그럼요.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서 먹으러 갔더니 공짜가 아니라 현찰이야.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 내일 공짜거리죠. 현찰이야 오늘도. 아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란 말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 그 13년의 칩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훈련이 바울은 선교하며 다니는 그 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다마쿠스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만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고 당금질하며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저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 1대 100, 1000대 1을 이겼다는 그 대장수 골리앗을 내가 박살낼 거야. 그가 목동 생활하며 양을 지키며 그런 꿈을 단 한 번도 그런 개꿈 꾼 적 없어.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가 8째인가? 하여간 7째든지 8째든지. 자, 형 엘리야, 삼마, 셋째 형까지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뉴스도 없는 그 시대에 아버지 이새가 이놈의 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블레셋에서 대장수 골리앗이 장수로 나온다는데 우리 아들들이 살아나 있을까? 무슨 전쟁이 말이에요. 그 옛날 전쟁은 일주일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가까이 돼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가장 심부름 잘하는 어린 다윗에게 쌀자루하고 음식을 좀 싸가지고 전쟁터를 보내서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이 그 보침을 싸고 그 전쟁터까지 심부름 간 거예요. 누구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상황이 이상하네? 골리앗이란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버리 지금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러고 쏙 들어가고, 나랑 1대1로 싸우려면 나와 그러고 쏙 들어가고, 그걸 무려 40일을 걸칫거리에. 제가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지가 자신 있으면 나오면 되는데 40일 동안 소리만 질러.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저거 봐라. 저 할례
하나님께 버린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 왕 앞에 나가. 왕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와서, 야, 막내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네가 지금 전쟁을 장난으로 하니? 빨리 집으로 가. 그런데 자,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사울 왕이 미쳤는지 그 다윗을 내보내네 또.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박살내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을 아버지 심부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심부름 가면서 내가 골리앗을 이겨야지, 골리앗을 박살내고 이 나라를 구해야지, 그런 개꿈 꾼 적 없다고. 아셨습니까? 자, 요셉이 이집트의 대총리가 되는 것까지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목동들은 양떼를 이끌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풀밭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서 거기서 새끼도 낳고 번식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걱정되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 막내 요셉을 심부름 보냈겠어.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아마 어디로 돌아가지고 저 태평동으로 해가지고 저 성나물에서 모란 쪽으로 가고 있을 거니까 한번 가봐라. 그 형들 잘 있는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야, 저 개꿈 꾸는 놈 왔다. 야, 저놈을 죽이자. 웅덩이에다 넣다가 마침내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그걸 노예로 팔아. 자,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까? 그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그런 개꿈 꾼 적 없습니다. 아버지 보낸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감옥살이 되면서 요셉이 마침내 대이집트의 재상 자리에 오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 성남에 와서 목회하겠다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 그 성실하게 일하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겠다고 이 교회 오겠다고 생각해본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에 나와 이 말씀에 또한 도전받습니다. 일본의 대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아주 유명한 빙점이라는 제가 청년 때 3번 정도 읽었던 소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원죄,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소설화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근데 그의 시, 그의 작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병듦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병듦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병듦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병듦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었구나.
그가 병듦으로 그 깊은 시가 나오고 그 병듦으로 그 깊은 노래가 나오고 병듦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고 가슴을 찌르는 사람은 그대가 지금 병들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광야에서 80세가 된 늙은 노인이 그 초라한 지팡이 하나 들고 대이집트로 출발합니다. 모세 수중에는 40년 동안 그 양을 치던 작은 막대기 하나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옛날 산신령이 갖고 있는 그렇게 큰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1m 20밖에 안 되는 초라한 막대기입니다. 그 초라한 막대기 하나 들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능력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들고 있던 작은 막대기 하나가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는 칼을 갈거나 활을 들거나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창을 사용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입었던 그 갑옷을 입혔지만 맞지 않아서 벗어버렸습니다. 목동으로 입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물리쳤던 물맷돌 5개 그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그 들판에서 곰과 싸울 때 돌려서 돌을 던져서 싸웠던 그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갑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올 때 아니 꼬맹이 하나가 물맷돌 돌리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웃기겠어.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작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박살내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줄 모르는 써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물맷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도 모세처럼 초라한 지팡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돈 버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 아유, 좀 사업 좀 제대로 좀 해라. 맨날 부도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썩고 보니까 숙성돼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목회하는 거야. 설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신대. 그럼 내가 그분 설교를 유튜브나 뭘 통해서 또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봐. 왜 저 목사님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잘할까? 가서 들어보고 배워보고 그 특징을 한번 이해해봐. 멋지다. 제가 있잖아요. 별건 아닌데 뭐 목회도 초라하게 하지만 누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그러면 배우러 가고 들으러 가.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 에? 저에게 주신 이렇게 다시 할 테니까 이렇게 끄떡이다. 난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있잖아. 열받아. 아니 내가 그건 아니어도 내 스스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물맷돌이 있고 나한테 주신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 그게 나에게 설교고 말씀의 능력인데 내가 왜 싫죠?
나도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날마다 발전시켜가는 거야. 에? 내 수중에 있는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대보름이 되면 갑길리, 북길리 청년들이 불싸움을 합니다. 그때 그 깡통에다가 불러가지고 막 돌려갖고 그 청년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온 동네가 그 청년들이 저 북길리, 갑길리 청년들하고 싸움이 나면 이겨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난 어렸을 때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아니, 북길리, 갑길리 바로 옆마을이야. 근데, 북길리 사람하고 갑길리 사람은 서로 원수야. 내가 커서 그때 아버지 목회하던 거기 북길리, 갑길리 거기 집회 가가지고 갔더니 바로 옆이야. 그땐 되게 멀어 보였는데. 세상에. 1km도 안 떨어져 있어. 왜 이렇게 가깝지? 이건 진짜 친척,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 역사가 보면 첩첩산 중에서 산 뒤에 있는 사람은 왼수야. 희한해?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반토막 난 거야, 이게. 좌판에 우판에 뭐네 하면서. 여러분, 대도시를 가보세요. 대도시가 되고 저 도시가 저렇게 유명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활한 평지야. 아세요? 너는 내 편이고 나는 네 편이고 우리는 하나야. 근데 우리는 같은 시, 같은 읍에서도 그것도 리. 그러면 그게 왼수야? 그러니 이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문화가 우리 속에 있다고. 응? 그러니까 누구도 소화시킬 수 없고 흡수시킬 수가 없어요. 영국의 선교사가 선교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워낙 핍박이 심하고 3년 동안이나 단 한 사람도 복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부락을 복음화시켰지만 실패했습니다. 본국에서 선교 보고하러 돌아오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복음화시키지 못했는데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 한 달 전에 그 추장의 아들과 그 친구 3명을 길에서 만나 오두막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언제 만나자.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려 나이가 8살, 9살, 1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2명, 3명, 4명이 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호출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지에 다른 선교사를 이제 실패했으니까 더 유능한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안 나와요. 아무도 지원자가 안 나와.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이 선교사님이 자비로 7년 뒤에 비행기를 타고 그 오지까지 날아가 그 깊은 숲까지 가려면 무려 수백 킬로를 걸어야 합니다. 나이 많아 거기를 갔습니다. 자기가 7년, 8년 전에 선교했던 그 땅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야. 모두 원두막이지만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 제법 교회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 선교사님을 달려와 끌어안으면서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아이가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고 그 마을의 추장이 되면서 그 모든 부락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제법 큰 그 작은 교회에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 겨우 한 아이 두세 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짧아. 그 아이가 진짜 복음이 들어갔어. 목숨을 걸고 주장이 돼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마을과 그 동네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자기를 지키러 온 군대들, 왕의 시위대들에게 하나씩 복음을 전하고 그는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죽고 나서 287년 뒤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로마는 하나님의 국가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로마가 전했던 그 시위대들, 그 몇천 명들에게 전했던 그들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착고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러 온 그 군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한 것이 로마 전체를 뒤집었고 로마가 온 세상을 복음 국가로 만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원래 30분 안에 하는데 내게 가진 것, 내 스승에 있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가 돼서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집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일본군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번 주에 당신들이 예배 드리면 다 잡으러 가겠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일본 군대가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을 다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단에 서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주일날 일본군이 와서 지키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그 자리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일본 군인이 그 주기철 목사를 잡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 북한군이 와서 여러분을 총으로 쏴 죽인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잡혀갔어요. 다음 주는 코로나 4단계입니다. 잡아갈 사람도 없고 잡을 사람도 없고 누구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변함없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겠습니다.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코로나 상황에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주일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때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고 놀라운 물맷돌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허무맹랑한 꿈만 꾸다가 인생을 지났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범람하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쭉정이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나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은혜를, 소망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차례서 일어나십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나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끝났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작은 물맷돌 주신 하나님, 작은 지팡이 주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엄청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에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며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예배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드려진 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정말로 힘겹게 꾸려가고 있는 저들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계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